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과정에 그 당사자의 믿음이 없었음에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백부장의 경우 그는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는 마치 이방인을 개를 쳐다보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부탁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합니다. 이 백부장은 얼마나 선하였는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며 유대인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일에 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백부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말을 전해줄 신망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자신의 말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의 입을 빌렸겠지만 나중에는 직접 나섰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을 장로들이 나섰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자 두 번째로 주님을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을 보내는 것으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결국 백부장이 몸소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백부장의 행동이 다르게 기록된 것은 그것을 쓴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간격을 더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친구들과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대리인을 통해서도 그 뜻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그가 소유한 믿음이 그가 사랑하는 하인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생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출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은 따지자면 자신보다 신분이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변변치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은 발끈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훤히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의 집안은 가난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에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예물을 그 집안에서 드렸던 것이죠. 적어도 자신들을 해방할 메시아라면 부자이거나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입장에선 예수라는 사람이 한낱 가난뱅이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신이 명령만 하면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수고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극진했던 것이에요.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훌륭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위해서 누가복음은 백부장을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공손하고도 겸손한 태도를 더 부각시켰던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혜택을 그 당사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사랑하는 종이 낫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어 믿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납니다. 왜입니까?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절부터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입구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의 장면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방인이라 나서지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변호인으로 세우고 예수를 극진히 대했던 백부장과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한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당시의 여자가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던 일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상심에 빠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성의 주민들은 그전에도 이미 이 여인을 위해 죽은 사람을 한번 운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죽었던 사람은 이 과부의 남편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아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독자요, 과부라는 말로 이 여인의 참담한 심경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들을 묻으러 가는 그 참담함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그녀에게서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실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죽음은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때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을 과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백부장의 종이 아무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백부장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믿음 있는 백부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과부처럼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인류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에 보여주신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둠이었기에 그 빛이 너무나 밝은 것이죠.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과부가 죽은 아들이 살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